성경을 다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서로 나누셔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8장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제8장 31절 말씀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 말씀에서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의 왕인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선언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읽어도 뭐 하나만은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만은 읽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힘들 때도 읽고 좋을 때도 읽고 예배당 나오기 싫어도 읽고 그래서 힘들어도 읽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이른비 예배 때 믿는 사람의 만병통치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안 그랬어요. 만병통치장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좋고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다른 데는 못 읽어도 어디는 읽는다?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은 아셔야 돼요. 어디 읽는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입에다 꿀 바르신 걸로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어디 읽는다? 로마서 8장 읽는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중에서 후반부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그러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게 그 아들과 함께예요.
아들과 함께라는 말이 주님과 함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도 주셨다. 도장 딱 찍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도 온전하게 100%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도 주셨다 하고 마침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을 보면 모든 거 다 가지셨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없는 게 더 많아 보여요. 그렇죠?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가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나는 한국 갔다 가면서 이해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무지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삽니다. 외국에 3만 불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아이, 내가 지하실방에 살고 전세방 사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치안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오밤중에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짱입니다. 서울 시내 지방에까지 요 동서울 터미널만 나가고 강남 터미널만 나가면 고속버스 타고 서울역 가서 차 타고 서울역 안에는 지하철로 대중교통 서울 시내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실에 가면 비데라고 이렇게 물이 싹 나와갖고 엉덩이 닦아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아주 고급 호텔에 가야 그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거 있는 데서 사는 사람이 별로. 우리는 무슨 웨이라고 하는 데서 렌트를 해갖고 빌려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고 먹고 입고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질번질하게 잘 살아요. 옷도 괜찮게 입고. 외국 다니보면 한국 사람이 옷 잘 입는 편입니다. 다 그냥 뭐 편안하게 입고 다니기로 하고 있지 우리나라 사람은 막 이렇게 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외국에서 왔다 가면서 뭐라는, 야, 근데 한국 사람 치고 살만한 사람, 살만하다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이래서 죽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네? 저래서 죽고, 맨 죽을 일만 쌓였고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구멍가게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화장실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아무 데나 화장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딴 데 가보세요. 화장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서울 이 큰 도시에 가면 어디로 화장실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가려면 돈 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급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건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고 갔어요, 제 친구가. 진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은 그 아들, 하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 말은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내가 불만족하고 갖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자기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과 경건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내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줬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경건과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약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 가진 게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렇죠? 속상하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묻는 부가의문문은, 하나님은 그 아들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아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외의 것은 그건 보너스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마침표를 의문부호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셨다고? 뭘 주셨을까? 진짜? 성경은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믿는 신앙인들은 믿으면서도 진짜 참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 마침표를 의문부호로 바꿔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자산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마침표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시면 사람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도장 마침표를 찍었는데 사람들은 근데 왜? 라고 뒤에다 물음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셨을까? 라고 물음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다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괴리가 생겨요. 내가 생활 속에서는 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나서 저거 상왼수덩, 아이고 저렇게 허영을건하고 저런 남편하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왼수덩어리만 일평생 고생하니 하나님 나한테 왜 저런 남편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한테 최고의 남편을 줬다? 그러세요. 이거 이상합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계속 물음표를 찍는데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뜻 속에 우리가 세상적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어도 늘 거기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아들과 함께, 이게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은 내가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마침표예요. 이건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과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살면 삶이 밝게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침표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주셨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삶을 살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좋은 것을 내게 생명과 경건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생각이 달라요. 마음 먹고 사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땅 위의 삶을 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밝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복된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 주셨는데
그 외에 주시는 모든 것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주셔도 아멘이고 없어도 아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하지.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자리 높은 데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모르고 죽을 때 내가 얻을 영생복락에 대한 생명과 경건에 대한 걸 모르고 살았다면 내 인생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아들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위에 모든 것 주셨다라고 도장 찍어 주셨다고 하니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구원해 주신 건 만도? 왜 대답 안 하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이런 것,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안 주셔도 감사한데 주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난 그저 감사할 것뿐이에요. 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하나,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를 다르게 볼 줄 알아요.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난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내게 다가와요. 때때로 우리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망 속에서 얘 틀렸어, 망했어, 앞에 깜깜한 절벽이야,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절벽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요. 내가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 인생에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시련으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련으로만 보지 않고 그 시련이 내게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나를 온전히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련과 연단을 담대하게 맞서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 주셨다고 했는데 시련을 괜히 주셨겠어? 이 시련은 내가 온전히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바꾸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줄 압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사업의 실패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고통이 올 때도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뜻이 있어서 내게 그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도 성숙해지라고. 이전 같으면 알지 못했을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인생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그 주신 주님이 왜 내 앞에 실패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한 번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구나. 고통의 의미가 달라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내가 욕심이 과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저 그거 안 주셔도 감사한데 참 내가 못났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생명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고 말이.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마침표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멘. 물음표로 바꾸면 바보예요. 아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물음표를 안 바꿔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들과 함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시련도 실패도 좌절도 내 삶의 고통도 고난도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주님이 그냥 의미 없이 주실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을 보며 살면서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없다 그러면서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면 그 사람 아직 덜 된 사람이요.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그 속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 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깜깜하게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이 막 허우적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찬송만 하지 마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모든 것 주셨다고 믿으니까 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게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대제예요. 둘째, 성경 보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그렇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날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세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저런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변호사 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런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사랑을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번째,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수법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마귀는 송사 고발합니다. 아이고 저러면서도 지가 예수 믿는다고. 왜? 신앙하고 삶의 괴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마귀라는 놈이 탁 파고드는 게 뭐냐? 네가 권사라면서 그렇게 하면 돼? 아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박해할 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요래요. 그렇죠? 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되는 거야? 마귀라는 놈이 그걸 갖고 송사합니다. 너 아이고 그러면서도 무슨 네가 아이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지가 무슨.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내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걸 고발해요. 하나님한테. 야, 얘가 이런데요. 그러면서도 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지가 권사라고 그러는데요. 장로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쁘다고 그러세요.
마귀는 옆에서 그러면서 무슨 하고 찔러대면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그 다음번에 마귀가 써먹는 둘째 방법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너 같은 놈은 너는 예수 믿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의 구형함. 그럼 징역 팍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죄한다는 거는 판결로 죄를 확정짓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너 같은 건 예수 믿어도 틀렸어. 네가 무슨 예수 믿어. 넌 틀렸어. 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정죄를 해요. 너 그렇겠지. 넌 그건 틀린 거야 이미. 네가 그러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넌 틀렸어. 정죄합니다.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수법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아들과 함께 내게 하나님 모든 것 주셨으니까 나는 그 주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기 위해서 성경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건 돌이깨질하는 거예요. 인생을 까불러 갖고 막 돌이깨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돌이깨질하면서 막 까부르는 거예요. 두들겨 팹니다. 고통스러워요. 박해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적신, 헐벗어 몸뚱아리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와요. 내가 이제는 정말 먹을 게 없고 온몸뚱아리가 다 벌거벗겨서 칼로 위협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위험으로. 그러면서 인생 속에서 뭐라냐면 마귀라는 놈이 너 하나님 사랑 가까이 가는 건 난 싫어. 그걸 끊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칼이나 기근이나 모든 위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앞에 못 나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데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쟤는 안 그래요. 좀 이따 보세요. 조금만 그렇게 하고 옆에서 뭘 하세요? 변호를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쟤는요 내가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쟤는 바르게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이 조금 삐딱선 탔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부끄러운 짓을 하고 추한 모습이 있고 내 신앙생활과 삶이 괴리가 되어져 있어도 오늘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내 곁에서 난 널 의롭다고 여겨.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100%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 우리는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인간 본성 자체가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들과 함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로 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 보여도요 참 야석 바르고 연약한 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절벽에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너무너무 헐었어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디니까 막 삐걱삐걱하고 다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서 내가 살게만 해주시면 내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뭐 다 드려요? 근데 반쯤 왔어요. 반쯤 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남나 거지 되는데 하나님 나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반쯤 오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다리만 온전히 건너게 해주시면 내 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깎았어요? 반 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끝에까지 다 왔어요. 이제 몇 발자국만 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반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도 박앤세일도 있는데 하나님도 좀 깎으시면 70%만 해서 내가 나를 여기서 요거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만 건너게 해주시면 내가 4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쯤 갔는데 다리가 화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떨어지면서 줄을 하나 겨우 붙잡고 겨우 살았어요. 그 사람이 위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난 떳떳해,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란 놈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덮어주셨는데 한 번 더 덮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아들이 그 옆에서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그 피값으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덜 떼고 좀 부족하고 이거 아이고 아직도 뭔 이놈이 아이고 이게 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 봐주셔서 내가 주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들과 함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 오늘도 어제도 내가 내 마음속에 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세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죽으시고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내가 의인인데 세상에 살면서 보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래도 나를 주님이 의롭다 여기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시꺼멓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추악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의롭다 할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내가 설 수 있는 건 아들과 함께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경찰서에 가면요, 아침에 경찰 경정이었던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등록해갖고 다니는데 그분이 제가 송파경찰서에 다닐 때 그 사람이 경비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천하의 못된 놈인 줄 알았대요. 진짜로 그분 얘기해요.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하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면요, 저를 이제 횡령으로 뭐 이걸로 저걸로 막 고소를 했잖아요. 한 20여 번을 제가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야비합니다. 나는 15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상대편 변호사가 또 검사가 앉아가지고 저한테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말이지 이게 목사로 이럽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줄 압니까? 경찰서에 가면요, 사람 대접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목사가 왜 거짓말해? 환장합니다. 안 믿어줘요. 슬슬 빗과비기 됩니다. 애들도 아닌데 10번, 20번 다시 물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내가 한 얘기 빼고 마지막에 실수한 얘기 있으면 그 얘기 딱 써놔. 고치면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가 뭐 일부위원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야지 놓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옆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성경에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요,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송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모멸감을 줍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 예수 때문에
네가 그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진짜 귀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거 그냥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겨.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끌려가는 양?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돼지 키우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제일 마음이 슬퍼서 그건 그냥 일꾼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그날 안 올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돼지를 잘 키우면 그 다음번에 그 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걸 어디다 갖다 파냐면 도축장에다 파는 거예요. 축협에다 납품을 하는 거거든. 그럼 돼지가 나가는 날 돼지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집에서 소 키워봤어요? 우린 풍납동에서 소 키웠어요. 옛날에 아버님이 소 키우실 때 보면 그 소를 이제 한참 키워서 잘 키워놓으면 몇 년 키워놓으면 든실든실하게 커지면 말죽거리에 우시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갖다 팔아야 목돈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를 팔려고 끌고 가는 날은 소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울고 안 나가요. 버티고. 저는 소가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봤어요. 어려서 봤는데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인생이 도살할 양 같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 같은데 그 도살 같은 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 싫어. 그런데 성경은 그런 도살당할 양 같은 너희들을 주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그러면 넉넉하지 않아요.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6절 38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기보다 싫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도 주님이 내가 너를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주신 그분은 나한테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위에 그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사니까 삶에 부닥쳐지고 부족한 것들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벽이 이젠 죽었구나. 근데 이제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나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물음표만 안 찍으면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신 그분이 나를 수없이 그러면서도 무슨 송사하고 정죄하고 막 끝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가 온갖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의롭다 여기세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의식 때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아들과 함께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여기신 그 하나님 옆에 주님께서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대신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런다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나 모르고 내가 주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봐주실 때 잘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봐줄 때 잘하자. 자, 여러분 뭐 할 때 잘하자고요? 하나님이 봐주실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날 봐주실 때 까불거리다가는 어떻게 해요? 되게 맞습니다. 되지게 맞습니다. 의롭게 여기실 때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실 때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없으면 그 사람 아직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넉넉히 이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이게 믿음의 여유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삶의 패배 이런 모든 자리에 있을 때라도 사망과 생명과 정말 우리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성탄절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켜졌어요. 그죠? 촛불을 12월 달이 되면 5개를 켜요. 왜 5개를 켜냐면 대림절이라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5번째 초는 언제 켜요? 성탄절에 켜요. 그러니까 오늘 대강절 하나, 둘, 셋, 4번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강절 넷째 주일이라고 그래요. 교회력으로는. 촛불 켰대. 하나 켰더니 2개 켜고 2개 켰더니 3개 켜고 3개 켰더니 4개 켰대. 왜 킨대? 촛불이 썩어져 넘어가나 봐. 이른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오더니 저거 암만 가서 꺼보려고 해서 안 꺼져요. 저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불날까 봐 걱정이 돼서 설교 말씀 듣는데 저거 불날까 봐 걱정이 돼서 설교 말씀이 웃는 소리예요. 대강절의 뜻이 뭐냐면 나는 주님 강림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이 있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들과 함께 넉넉히 이기도록 마침표를 찍어주신 주님, 이 귀한 주님, 이 하나님이 저와 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할 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알도록,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마침표를 확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도살할 양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께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을 귀한 성탄이 이런 주님 오심에 대한 귀한 믿음에 확인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